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에서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충만하게 기도를 했고 온몸이 열기로 뜨거웠고, 참 신기한 것은 성령을 받고 제가 한 4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은 것입니다. 제가 43년을 피웠어요, 담배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그 연말에 그 장모님이신 이순복 부친께서 천안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는데, 천안으로 장모님께서 이사를 오신 뒤에는 교회 출석을 권면하셨지만 사업상 제가 바쁘기도 하고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별게 관심 없이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 연말인가요? 천안교회 그 송년식 식사 모임에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족들에게 이제 계속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날은 식사하고 인사라도 드리려고 아내와 같이 식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식사 모임에 가서 받은 첫 느낌은 신도들이 처음 만난 저를 모두 이렇게 한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교회 가서 차 한잔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따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동안에 목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야기해 주실 때 아내인 책임이 자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자매는 그 손주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책임이 자매가 귀에 나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목자님께 아내인 책임의 자매를 소개해달라고 상 밑으로 목자님한테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해줬어요. 아무튼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손주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아들과 손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할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책임의 자매가 이 뜻을 장모님이신 이순복 모친님께 전화를 드리고자 장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격해 했습니다. 저 처음으로 장모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43년 동안 장모님이라고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어머니였어요, 저한테는. 요원으로 딸에게 써놓으셨던 편지도 읽어주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감사하게도 2023년 첫 주부터 저희 부부와 그리고 보와 건우 이렇게 네 가족과 평소 손자처럼 돌보던 서연이까지 교회 출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예수교회 출석은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예배와 기도 모든 것들이 그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출석한 이래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참예수교회는 가족처럼 너무 좋은 분위기가 느껴졌고 모두 성도님들이 다 천사처럼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출석을 시작한 지 얼마 후에 목자님께서 구도자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것도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참석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한 저를 위하여 목자님께서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땀나네요. 그래서 구두자 교육을 받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도 받았고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을 가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고부터 집에서 드리던 제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내가 힘들어하기도 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날 무렵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장모님께서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3번 정도 안수 기도를 받을 때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4월 1일이었는데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에 안수 기도 받을 때 온몸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지금 마냥 땀과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미미하지만 이상한 소리도 제가 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도 되고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화평반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사실은 원래 그날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월요일에 있을 공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만 안식일에 먼저 빠져나간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오해도 남게 되었습니다. 화평반과 분반 예배를 드리고 담소를 나누는 중에 화평반실에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지금부터는 자비반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다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서 형제님도 성경 공부 참석하시죠 라고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자비반 성경 공부 시간이었지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특별히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오신 교포 신도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전에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들으시고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에서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충만하게 기도를 했고 온몸이 열기로 뜨거웠고 땀과 눈물로 포목이 된 채 충만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목사님께서는 제가 성령을 받으셨다고 선언을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손으로 얼굴 감싸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저는 원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만 오면 제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왜 이렇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이렇게 흘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뒤로 계속 교회 올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납니다. 아마도 성령을 받은 감동도 컸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것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미 집에 가 계시던 장모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을 교회로 다시 불렀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온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집까지 추실 정도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령을 받고 제가 한 4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은 것입니다. 담배를 제가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몇 번이나 끊으려고 했어도 의의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가 43년을 피웠어요, 담배를. 제 의지로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도록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5월 14일에 전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신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남들이 세례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정작 제가 세례를 받고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자체는 저에겐 감동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참 예수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님께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큰 기쁨을 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저에게는 모두가 천사이십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가족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너희 죄를 씻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